네, 오늘은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 당시 편지 쓸 때 수신자들에게 관용적으로 쓰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참 귀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조금 줄여서 길면 조금 줄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땡땡땡 형제에게 땡땡땡 자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보내면 참 좋을 듯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그 정수를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아주 교리적으로 잘 써놨잖아요.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렇게 받고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에 대하여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자기가 수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계시니까 누구보다 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면 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만나는 영혼들에게 거저 전해주는 것이 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태도가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그 의미가 넓어서 성경에서 보면 내용에 따라서 인자, 혹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 혹은 민망히 여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결국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누구시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알므로 걱정과 염려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먹든지 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갚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평강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리는 거라.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은 이거 너무너무 이거 감사해. 그래서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라. 그런가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의미예요. 감사합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오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강 없이 어떤 경우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내려놓으시죠. 잠깐만. 그리고 평강을 한번 누려보는 자리를 가보시죠.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 내려놓으시죠. 평강을 한번 누려보시고 그 속에 감사가 올라올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신 주님, 그 알 통하여 날 구원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감사를 따라서 감사에 이끌려 뭘 해보시죠. 이제는 그 일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더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 이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일들 은혜로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또한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했던 평강.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평강 되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강이 있어요. 이제 이 평강을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르심 따라 어떤 사명들이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릴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강을 누릴 사명 그러니까 의미가 크네요. 평강을 누릴 사명이에요. 누릴 사명.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누리는 거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을 위하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야. 누리는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절대 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막 짐이 되는 거예요. 막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막 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그 힘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넣어주신 그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므로 여러분들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도 부담이 없으세요. 우리가 부담을 갖고 하면 주님도 부담을 갖고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사실은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동행해야죠. 성령과의 교통, 그건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성령과의 동행, 이건 성령과의 교통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그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권력을 가지고 돈도 많고 그러면 그 자식은 조금 세상에서 보면 어깨 힘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돈도 얼마 벌지 못하고 뭐 직업도 변만치 않아. 그럼 어떤 자식은요 조금 창피해해요. 동시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둔 그 자식을 부러워한다고요. 아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무슨 설명이 필요했지? 저는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다른 거 좀 전하고 싶어요. 좀 다른 거 좀 전하자, 다른 거. 나는 아무리 묵상해도요, 묵상하면 똑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 내가 주님의 자녀야. 이거 성령으로 정말 알아보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맛보라 이 말이에요. 염려의심 달아나죠. 두려움 달아나죠. 세상 소망 두지 않죠. 주님 섬기는 거 너무 쉽죠.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어야 돼요. 안다는 것은 내 지혜로 성경 지식을 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내가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내 삶의 주권을 정말 이분께 다 맡기고 이분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주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남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남들 앞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기 전에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강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좋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남녀가 만나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서로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귐 속에서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좋아. 좋음이 올라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좋음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얼마나 쉬워요. 이미 주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가 겨울에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추운 날 보니까 그 장갑을 끼지 않고 아이고 손 시려워, 아이고 손 시려워, 아이고 손 시려워 그러고 있으면은 그 선물 손쉽지 않게 장갑 선물한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거 장갑 안 끼지? 장갑만 끼면 되는데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세상 모든 걸 다 우리가 가져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좋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그러고 이래서 못 사겠다 그러고 저것 때문에 못 사겠다 그러고 이래서 문제라고 그러고 저래서 문제라고 그러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마음의 부담과 문제라고 하면서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주매일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찬양을 해. 그러면서 뭐 주님 위해서 뭘 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하나님 참 난처하세요. 난처하세요.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모든 이제 문제를 여기지 않게 하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게 되는 그런 좋음, 그런 평강을 딱 넣어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물론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 화내고 말이야 너는 아주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 긍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왜 저러지?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계속 성령님이 우리가 근심시키고 내가 살아갖고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근심하니까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그냥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항상 그 안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님은 아주 그걸 사명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세부터 계속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감동함을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게 했는데 이 창세부터 계시록 글을 꼭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령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못 경험하면 성경 보나 마나예요. 물론 못 경험하면 또 봐야죠. 보다가 또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고 그렇게 그거를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인용해도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보지만 거의 이게 이제 교리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거. 이게 일반적으로는 참 성도들에게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을 좀 넣을 수도 없어. 내용이. 워낙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사람들의 머리를 조금 더 새로운 걸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건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서를 갖다가. 이 본질된 말씀이니까.
이 본질의 뿌리를 딱 박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화려하면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전 그래서 어느 날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모든 삶에 대해서 안 써놨지? 안 써놨잖아요. 아무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기록해놨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저것이 틀리니라. 좀 다 써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수요 예배인데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라 이렇게 써놨으면 내가 오겠는데 학교 두 학교 세 학교가 이렇게 이제 대학교 갈 때 있는데 너는 대학교는 요 학교 가라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또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점 가면 전 제일 헷갈린 게 아니 음식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또 분식집 가면 많잖아요. 저는 분식집을 좋아하는데 다 좋은데 헷갈려. 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근데 성경에 분식집 가면은 요거 먹어라, 저 분식집 가면 요거 먹어라. 그럼 얼마나 간단해.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질을 기록하는 거예요. 본질. 어떤 본질? 아담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다. 심만 받고 지옥 간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이게 성공입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선행까지 해. 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해. 죄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절대 예수님께 나와야지. 그럼 죽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있다는 본질을 알아야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지. 성경에는 우리는 죄덩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본질. 믿으면은 영생이 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새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제는요. 새 사람. 완전 새 사람. 우리는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건물 리모델링 한 거 있잖아요. 30년, 40년 오래된 건물을 원래 뼈대는 놔두고 외곽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 겉으로 보면 새 거 같아. 그러나 사실 흔 거죠. 흔 거죠. 원래 뼈대는 다 옛날 그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리모델링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새롭게 됐다니까 그냥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 의로운 자답게 살자. 누가? 내가. 성화되자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성화되자는 얘기는 리모델링 하자. 내가 착하게 살자. 내가 욕하지 말자. 내가 죄를 이기자. 종교생활은 곧 리모델링입니다. 그것은 교회만 그런 줄 압니까? 다른 종교에 다 가보십시오. 리모델링 잘하자 그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알게 되면 달라지죠. 내가 늘 말하지만은 내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거기서 얼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 그 시궁창이 있잖아요. 이 본질. 예수 믿음으로 나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난 새롭게 되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 아버지만 찾죠. 그 아버지만 음성만 구하죠. 그 아버지의 인도만 따르기 원하죠. 마귀는 이웃집 아저씨야. 이웃집 은큼한 아저씨라고. 절대 은큼한 이웃집 아저씨 안 따르죠. 아버지만 따르죠. 이 본질,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겁난 너는 오직 아버지만 따르라. 그게 성령만 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해라. 다 알려줄 테니까 선악계 주소 소름 따라 말하고 행하라. 그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런 식으로는 구체로 안 써 있지만은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구석구석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통하여 말이나 이래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 누구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말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그럼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우리가 죄덩이라는 게 바뀝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바꿉니까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했다는 게 바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성령만 쫓아야 되는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 이거 왜? 이 생명으로 사는 길이 뭐가 있어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가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최선으로. 그러니까 최선으로 또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권을 주님께 의지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주시는 감동 따라 그렇게 사세요. 이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쫓지 않으면 근심하세요. 정자의 고고 자백하세요. 이분은 평강의 영이라고 그랬죠. 내 심령 속에서 평강을 없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성령 어긴 거라고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때 자백하면 돼요. 바로 평강이 와요. 또 그 평강 가운데 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통해자복하면서 변함없이 성령을 쫓으니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는 거야. 나 연약해 넘어지잖아요. 우리 연약할 때 자백 통해자복하면서 변함없이 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 이것만이 나 살리는 거구나. 아, 그냥 오늘도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요.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오늘은 좀 새롭고 좀 좀 그런 내용 쇼킹한 좀 내용 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정리하다 보면은 똑같은 대로 해 복음으로. 그럼 그러는 거죠. 에휴, 그래 들을 사람은 듣고 또 심심하다 그러고서 말씀이 별로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그건 또 그냥 들을 사람은 듣지 뭐. 그리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내 속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 이거 왜 뭐 내가 전하냐. 전할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내려온 얘기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랑의 생명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에서도 공부했지만 말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겁났으니까 사랑하자. 즉 성령을 쫓아 살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했다 그러면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 좀 오늘은 좀 다른 것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응?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증거할 때 어떤 조음 진짜 내 속에 어떤 기쁨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 오늘도 이게 지겹다고 느껴지니까 세상 편하게 느껴지죠. 맨날 증거해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조음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요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길이 우린 죄덩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과 동행해 보십시오. 성령과 동행해 보십시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도 뭘 좀 제시하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될 때는 어떨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령체 보십시오. 하다못해 열심히 성령체 보십시오라고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좀 인도자로서는 편해요. 그게 숙제를 주는 게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요. 정답 아닙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평강이 없으면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만 전해도 사실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또 그렇게 되면 축복하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열심히 전도했어. 안 되면 어떡할까요? 물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전도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 기도하는 행위, 단지 전도하는 행위,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서 평강을 얘기하고 좋음을 얘기하고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복받는 비결을 받았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인도자 입장도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족해 하니까 기도 5시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5시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얼마나 편해. 세상 편해. 그래서 또 눌린 사람 있으면 나 몇 시간 기도했니? 한 4시간 50분이야. 10분 더 해. 10분 안 해서 그렇잖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누가 또 잘 됐잖아. 그러면 기도만 해서 잘 됐습니다. 이거 세워주기도 좋고요. 제가 유혹을 저도요 수없이 받습니다. 솔직하게. 그거를 이기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나 많이 받아요. 너무나 많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보면은 정말 복음이 아닌데 사람의 말인데 그런 얘기 듣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가만있어봐 또 있는데 근데 또 있는 게 뭐야 복음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거 전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 경험하지도 않은 나라,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땅의 일들 속에서 얘기하는 게 좋지. 주님 섬기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삶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솔직하게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증거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증거해야 이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증거해야 사람들이 크게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고 그 주님의 조언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심상. 그런 것들이 이미 주신 그 평강과 조언을 누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첫 번째 사명은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은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라. 꼭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한 나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누려야지. 그 길은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분을 하나님이고 인격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인격적으로 이분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회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었다, 좋은 마음 품었다,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알잖아요. 그 정도 알 것 같으면요, 성령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좀 성령이 슬퍼하는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내가 정말 영을 쫓아 행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온전히 영을 쫓겠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세상적인 욕심도 있고 그런 야망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님도 한번 섬겨볼까,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겠다고 진짜 고백해갖고 진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러면 그 오는 대로 소원함 따라 사세요. 다 성령의 인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것 쫓으면요, 알아요. 바로 내 영혼이 딱 알아요. 바로 압니다. 남이 너 잘못해서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딱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의 신령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판단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염려죠. 이래서 염려 정말 염려의 화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심령이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게 염려의 화살이 얼마나 온지 몰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 걸 아세요.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의 화살을 막 이 염려 저 염려, 가만히 있다가 염려 주는 거예요. 별 생각으로 다 염려 줘요. 가만히 있다가 막 염려 드는 거 있죠. 염려는 우리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속을 쫓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걸 백해 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백해 무익이 뭐냐?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 염려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없이 오는 염려 맡기는 겁니다. 뭐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무익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경험한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멘으로 한다면 정말 유익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항상 아내와 만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다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들은 없는데 말씀이 생명이 된 경험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박혔냐? 제대한 다음에 매일 말씀만 보고 있었잖아요. 현재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또 내 장례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오면서 아주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그러니까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염려는 오지만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백현물이다. 딱 그게 오더라고요. 염려는 백현물이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그냥 이거 듣는 순간에 염려가 있으면 그냥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이렇게 되고 맡겨라 감사하자. 하나님께 내 길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자. 그랬더니 바로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위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읽기 전에 벌써 평강이 왔어요. 읽기 전에. 평강 깨는 것은 오직 하나,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넘어갔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염려가 오잖아요. 정말 너무나 염려, 근심 막 두려움이 몰려가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갖고 죽고 싶은 생각도 그런 경우도 20년입니다. 그 20년 갔어요. 그때마다 이 받은 말씀이 염려를 맡기게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고 바로 그냥 평강이 와요. 바로 정말 저는 말씀이 정말 틀리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제가 머리를 부딪혀 죽고 싶겠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면은 지금 금방 그랬어요. 그렇게만 왔는데 말씀이 저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맡기고 감사합니다. 평강이 와. 끝. 정말입니다. 뭐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온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막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양념할게 이제 그냥 이렇게. 텔레토비 있잖아요. 텔레토비. 응? 텔레토비 이게. 텔레비 같은 거 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텔레토비가 참수이 어릴 때 텔레토비가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 갖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텔레토비요. 요 텔레비 같은데 내 마음을 비치는 거라면 내가 거짓말이 아닐 건데 어떤 마음? 염려보다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평강의 물결이 둥실둥실 떠 있는 걸 보여드려. 지금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염려 대신 주의 평강에 출렁출렁 하는 거. 염려 오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맡겨버려요. 바로 맡겨버려요.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줄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침범받아요. 맡긴 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또 침범받아요. 감사해야 되는. 맡긴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감사만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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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평강이 와요. 근데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 없으면 진짜 안 돼. 솔직하게. 이 주님이 이미 주신 이 평강을 누리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믿는 자로서 담대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갖게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 평강이 없는 가운데 앞에 섰다. 난 정말 앞에 안 설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완전히 종교잖아요. 이런 종교가 어딨어. 자기도 못 누리면서 할렐루야 모든 거 맡기십시다. 자기도 안 맡기면서 감사합시다. 자기는 감사가 안 나오면서 그럼 평강합니다. 자기는 평강이 없으면서 소름 끼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 다른 걸 내가 안전할지도 몰라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전 제가 경험한 것만 전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안전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거 재주도 없어 또. 다른 거 할 수도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선에게 염려 있으면 맡기고 감사하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 이거 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잘하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맡기면은 평강이 다 오잖아요. 감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 중요합니다. 평강 가운데서 소원함이 오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세요. 하나님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정말 사실은요. 많은 분들은 근데 이런 말씀이 없어도 내가 성령 인도함 받느냐 잘 몰랐지. 사실은 구원받았다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 장영순 목사가 성령 인도함 잘 받고 나는 형편없건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그 평강 인정하든 안 하든 이 평강이 왔거든요. 평강이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도 계시고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도 다 누리고 있어요. 속에서는요. 누리고 있는데 이런 법칙을 잘 모르니까 자꾸 또 염려하고 이러다가 놓치는 거지. 사실 성령 인도함도 받고 평강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 오늘 소원함 따라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듣겠다고 어디 기도원 가서 며칠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뭐 가끔씩은 되지만 허구한 날 기도원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이런 법칙을 볼 때 성령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요. 기도할 때 있는가 하면 막 움직이시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는 원래 안 움직이는 파인데 이제 저는 막 움직이고 싶은데 아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요 제약이 뭐 풀린다는 것보다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아내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막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아주 행동파 한 분 있죠. 나 많은 거 지금 막 동경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내가 그래 배우려고 저렇게 인다 말해야 된다. 진짜 얼마나 착착착. 그렇게 해야지 침범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지. 침범이 하는 거. 그 악한 영이 올 틈이 없이 막 움직여야지. 움직일 때 안 움직이시면요 원수막에 침범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있는 평강 다 빼먹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을 때는 물론 있지만은 평화 가운데 소원하면 또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소원함을 따를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데요. 이렇게 뭐 염려가 있으면 맡기면서 성령을 쫓아감으로 이미 주신 평강을 막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평강이 막 넘쳐서 이 기운에 넘쳐서 감당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